한번 고백합시다. 믿기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믿기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믿기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이 나 믿기는 하지만 굳이 뭐 그 정도까지는, 물론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많지 않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긴 하지, 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중국적.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중국적 하면은 보통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중국적자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태어났거나,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오래 거주하여서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취득하였거나, 국적을 가질 요건을 취득하였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에 그 나라 국적을 가지게 되죠. 간혹가다 우리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대. 뭐 탤런트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에 의해서 일찌감치 미국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국적이 미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 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토록 미국을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폄훼하고 미국을 손가락질하는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막상 자기 자식들만큼은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 국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들이 어떤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가치관이 아주 훤히 보이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욕하면서도 미국에 가면 뭔가 유익함을, 자기 자신을 위한 뭔가 유익한 것이 있을 줄을 알고 미국 그 시민권,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이중국적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이중국적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지리적인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거할 곳이 참 많다. 내가 너희를 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준비한 그 거처로, 그 처소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온 날들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미국 국적을 얻으려고 미국 국적을 또는 얻은 사람들이 그저 미국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본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천국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국적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그렇게 정말 미립국을 하고 이런 어떤 소망을 품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지는 않다라고 마음속으로, 겉으로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많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아는 겁니다. 배나무가 아무리 나는 귤나무야 마른다 할지라도 사과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도 이중국적자로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 입술로는 사모한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 사모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건지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이중국적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얻은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에덴 회복이죠. 에덴 회복.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시고 하와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다시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죄와 허물로 죽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 너무 심히 많아.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이 심히 크대는데 내가 보고 가서 알려하노라.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불현듯 소돔 땅에 머물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 있더라도 그 땅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지인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공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중보 기도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천사를 소돔 땅으로 보내게 되죠. 소돔 땅에 이르자 소돔 성문에 있었던 롯이 두 천사를 공개하면서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무화가 아니라 무교병을 꿔서 한번 그들을 접대한 이후에 이제 천사들이 마지못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처럼 우리가 호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롯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그 땅에 있었던 노소를 막론하고 이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하겠다는 얘기야. 송성애. 그래서 영어 사전에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이 영어로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과 같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그곳에 보니까 실상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과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굉장히 죄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게 속한 자. 무슨 말입니까? 너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 네 뜻대로 같이 움직이는 자. 그런데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래도 롯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은 그 롯을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조카 롯을 의로운 자, 의인이다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 롯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가족 외에 이 말이겠죠. 여기 있는 네 가족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뭐 하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참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롯의 마음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어. 그래서 동이 틀 때가 되어지니까 선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지체했어. 왜 지체했을까요?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했죠. 그 미련은 어떤 미련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었는데 야, 내 딸들과 결혼할 사이조차도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왜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 지금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심판이 일어난다고 그래? 무슨 조짐이 있어야지. 뭐 하늘이 심하게 좀 어두워진다든가 그래야 비가 올 줄을 생각하는데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린 적도 없는 그 산중턱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홍수가 나게 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뭐 멸망한다고 아유 장인어른 이거 뭐 농담하세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라고 농담을 해야겠더라.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선사들이 와서 직접 멸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난 직접 들었는데 나는 직접 들었는데 내가 전달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데 이미 어떻습니까? 천사의 역사가 어떤가를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눈이 감겨지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징계를 받았던 그 소문이 금세 파다했을 텐데 두 사람이 롯의 집에 왔다는 소식은 금세 파다했는데 그들의 눈이 감겨졌다는 것도 금세 소돔성에 전달됐을 텐데 그런데 그 전사들이 말한 말을 전달하고 있는 이 롯의 말은 듣지를 않았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아무리 거룩한 자가 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영향을 롯이 받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노는 데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왜 그래요? 까마귀한테 물들까 염려한다 이런 의미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죠. 주일학교 묵상 말씀 레위기 26장 23절입니까? 거기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여러분이 묵상 말씀 암송 말씀이던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면 구별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되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로서 어떠한 구별됨이 있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에 국적이 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여동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상황과 현실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려서 얼굴에 근심과 염려가 휩싸여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의인이 죄악된 도시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롯으로 인하여서 적어도 의인 10사람 정도는 있을 것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조카의 롯의 부인과 두 딸, 두 사이 이렇게 그리고 적어도 둘씩 자식을 낳으면 10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의인 10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뭐겠어요? 아무리 롯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에서 그 거룩함이 전달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죠. 전달되지가 않았다. 그만큼 영향력이 미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사이들조차도 롯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체했다는 얘기는 미련이 많았다는 얘기죠. 천사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뒤돌아보지도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지체하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손을 이끌어 내버리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만큼 심판이 시급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롯이 야, 저 산까지 가기는 너무 먼 것 같아. 그 자그마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서 피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해 주잖아요. 그 성의 이름이 소알성이었다. 소알이란 말은 작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그렇게 사모하면서 미국 이야기하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자, 내가 영적인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자, 그게 쉽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에이 친구야 그렇긴 한데 내가 믿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 목사님 내가 뭐 하나님 나라 있음을 내가 믿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하면서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미치지는 마라 빠지지는 마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간혹가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히 믿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적당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는 적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우리가 흔히 흑백 논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 그렇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것이지 중간지대가. 그래서 라오디게아 계시록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하냐?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면 너희가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아봐라. 오늘도 건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롯이 자기 사이들을 향해서 야 천사가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단다. 나가자. 그런데 이미 소돔 땅에 쌓아놓은 게 소돔 땅에 이루어놓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버릴 수가 없고 그것을 떠나기가 아쉬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봐서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정말 그러네.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냐. 돌아보니까 에이 돌아본들 뭔 일 있으려고? 에이 돌아본들 뭔 일 있으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에이 내가 이렇게 좀 한다고 해서 뭔 일 있으려고? 에이 내가 이렇게 좀 한다고 해서 뭔 일 있으려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소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